로마서 8장 9절, 10절, 11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저희 집에 손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 1년 10개월 정도 돼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보는 대로 따라하거든요. 그래서 애가 제 방해를 문 열고 들어왔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제 안에 요 마우스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서 이러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서는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저희 부모가 밤낮 보면은 하는 일이 이렇게 마우스 하면서 컴퓨터 이거 치는 거잖아요. 그걸 봤는지 저희 방에 없더니 이렇게 되게 마우스 이러더니 계속 이러는 거예요. 계속 그러는 거 반복해서. 야, 이게 그 가장 무서운 것이 그 어린애 눈이라고 그러더니 굉장히 이제는 조심해야 되겠구나. 다 따라 사는 겁니다. 사실 저희들의 어떤 성격이 형성이 된다든지 우리가 어떤 습관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든지 그러는 것이 내가 창조해낸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배우고 본 것을 모방한 것입니까? 가만히 보면은 듣고 보고 느낀 거 전부 다 어디로부터 모방을 해서 그것대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걸 모방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것 저런 것을 같이 합쳐서 물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전혀 없었던 그런 행실들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누군가를 배운 것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왜 성내는 일을 그렇게 잘합니까? 분명히 누군가 주변에 성질을 잘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박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에게서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분명히 뭔가를 이렇게 배우고 채워 넣어야지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안 채워 넣는데도 저절로 나오는 그런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를 모방하고 누군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무언가를 따라가고 뭔가를 모방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발전이 없습니다.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모방하고 누구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모방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그 결심을 하고 이제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을 따라가지 않고 이제 예수를 따라가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해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6절에 보면 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일이 일어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는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계속 그리스도를 모방하려고 하고 계속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삶이나 내 언어나 모든 모습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그분을 잘 따라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좌우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도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다음 구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찬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크리스찬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지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그 영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지 성령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은 이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는 우리가 앞뒤 문맥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은 이것은 성령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9절의 앞부분에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령을 마음에 모셨다고 하면은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분명히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본다고 그러면요, 우리 사도행전 16장을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6절부터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여기까지 보시면은 우선 6절에서는 성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성령이 말씀을 전하시지 못하게 제한하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서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오늘날 말하면 터키의 북부 지방에 해당하는 곳인데요. 거기로 바울은 가려고 애를 쓰는데 그곳으로 가는 것을 이상하게 이제 막히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기를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성령이 제한을 하고 있다 표현하고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라는 말이나 성령이라는 말이 사실은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나 예수의 영이라는 말이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들이나 전부 다 성령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자기 안에 이제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이 언제 우리에게 임하십니까? 분명히 베드로가 증거하는 말씀을 보면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서 죄 사함을 받아라. 죄 용서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회개하고 침례를 받은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 3천 명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까 임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베드로의 증거대로 그들도 성령을 받는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수가 당일에 3천 명이나 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믿고 회개해서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임하는 역사가 선물로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은 9절 말씀, 우리 본문의 9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앞부분을 한번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다. 육신에 있지 않다는 얘기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영에 있다.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내 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에 속한 자가 되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예배실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육체 안에 있고 육체에 속해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성령을 모시는 순간에 이제는 우리가 육체에서 벗어나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 바로 성령에 속한 자가 되어졌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사람들이 내가 성령 안에 있는지, 내가 여전히 육체 안에 있는지 이것을 좀 구별을 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나는 육신의 소욕이 나타나고 있고 또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그냥 육신에 속해 있는가 보다, 나는 여전히 육신의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9절 말씀은 분명히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다. 육신에서 나와서 이제 성령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그 상태라고 분명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분명히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나는 성령 안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항상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나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성령 안에 속한 사람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에 있었던 자기를 벗어나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그냥 자기가 육신에 있다고 인정하면은 여전히 육신이 나를 주장하고 지배해 나가는 것을 정말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성령 안에 있구나,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은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나는 이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성령이 속속한 사람이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정하고 선언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그 믿음대로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증거들이 삶 속에서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분 안에 거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해야지 그분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고민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 성령 침례를 받으면은 우리는 이미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진 상태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이것을 주장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성령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영이 계신 것이니까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이제 있게 되어지면은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죽은 것이다. 그리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우리의 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살아났고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죽음을 경험한 것은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고 누가 경험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경험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몸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죽은 것은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의 전도지에 보면은 홍콩에서 싱가포르인가요? 거기에서 있었던 하나의 그 예화를 거기다가 적어놨습니다. 형제가 중국에서 피신해서 그곳에서 사는데 형은 성실하게 일을 해서 살아가는데 이 동생은 좀 타락을 해가지고 강도짓을 하고 나쁜 사람과 어울리다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죽이고 나서 피할 데가 없으니까 형이 있는 집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피 묻은 옷, 칼 이런 거 다 거기다 내버려 놓고 다른 거 입고 갈아입고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형이 딱 보니까 자기 동생이 큰일을 저지른 걸 안 것입니다. 그래서 형이 그 피 묻은 옷을 입고 칼을 속에다가 이렇게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바로 들이닥쳐가지고 체포를 해간 겁니다. 사실은 동생이 죽인 것인데 형이 그 옷을 입고 형이 칼을 품고 있으니까 형이 이제 범행을 저지른 줄 알고 경찰이 이제 체포해 갔습니다. 너무나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사형 온도를 받게 됩니다. 형이 결국은 사형장에 있으러 사라지죠. 나중에 동생이 집에 와서 형이 없는 걸 보고 수정을 해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이 동생이 너무나 마음이 정말 그 부담이 되고 아파가지고 경찰서로 가서 자수를 합니다. 형이 죽인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죽인 거다. 형이 대신 그 옷을 입고 그 있어서 죽인 거지 사실은 그가 아니다. 내가 죽었다고 해서 거기 가서 자수를 하고 나를 버려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경찰서에서 고민이 생긴 것이죠. 분명히 이 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이미 형에게 내렸는데 이 진짜 범인이 나타났으니 이걸 벌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럴 경우에 벌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고민하다가 경찰서에서 그냥 풀어줬답니다. 이미 그 죄에 대한 값은 이미 지불이 되어졌기 때문에 다시 소급해서 죄를 물을 수는 없다. 그래 그냥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동생은 사실 죽은 목숨이죠. 자기가 죽은 건 아니지만 형이 죽은 것이죠. 그 죄 값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값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10절에서도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내 몸이 죄를 짓지만 그 죄 값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은 죽은 것으로 하나님은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 값을 받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 값을 받아주신 예수의 은혜를 늘 감사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완전하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은 죄를 범할 때마다 정말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내가 또 연약해서 또 넘어졌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고백하면서 이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살게 되어졌구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살게 되어졌구나. 그래서 요즘에 모든 걸 돌아보면서 더 새삼 느끼는 것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진 일이었구나. 이것이 새삼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그동안 요즘에 죄를 더 많이 제가 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이 은혜라는 것이 정말 깊게 생각하고 또 깨닫게 되는 그런 것이 생겨서 그런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은혜로 산다는 말은 내 몸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죄값으로 죽은 것이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지불해서 죽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동생은 결국은 형벌받지 않고 그냥
훈련한 것처럼 우리의 영은 살아난 것이 되어졌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죄를 이제 짓거나 할 때에 우리는 빨리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은혜를 힘입는 이런 일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의 더욱 강력한 인도를 받든지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세상 더 이상 이제 죄와 육신과 놀려고 하지 말고, 나는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 나랑 같이 놀아주세요. 이제는 성령님과 나는 놀고 싶습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나는 성령과 같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들을 우리가 늘 기도로서 아랜다고 하면은 성령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고 초월하지 않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과 가까이 늘 성령을 생각하고 성령이 나를 주장해 주도록 구하는, 의지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바울이 굉장히 문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 이런 데서도 좀 보여집니다. 표현이 굉장히 막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문장력이 없이는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 못합니다. 저 같으면 그냥 간단하게 성령이 거하시면은 너희 죽을 몸도 살려주신다 이렇게 표현할 텐데, 굉장히 복잡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얘기는 아니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령을 가르치는 것이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 이거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에 보면은 분명히 10절에서는 몸은 죄를 말미암아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1절에 보면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몸이 죽었다고 했습니까? 죽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까? 죽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죽을 몸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육체가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죽을 몸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이 죽을 몸도 살리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죽어서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신령한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의 부활을 일으킬 때 우리 육신의 이 원소를 다시 살리는 것으로도 생각을 하지만은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 이제 이것은 흙으로 돌아가면 나와는 사실 영원히 상관이 없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몸으로 우리를 다시 덧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은 우리의 몸까지도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마지막 날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심으로써 우리 몸까지도 구속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나면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우선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 침례를 받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는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속한 자가 되어지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에 속한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마지막 날 우리가 신령한 몸의 부활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내 안에 받는 것, 그토록 소중하고 엄청난 그런 그 의미가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내가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고 경험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성령이 충만하면 분명히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분명하게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가만히 보면은 성령이 나를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이 얼굴 마사지 팩을 제가 한번 붙인 적이 있습니다. 누가 붙여줘가지고. 그때 이걸 딱 붙이고서 보니까 이 팩이 좀 잘못 만들어진 것 같더라고요. 이 이마 쪽이 너무 이게 작아요. 좁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팩을 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었냐 그러고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뭐가 문제입니까? 제 이마 이렇게 이게 다 이게 빠지는 바람에 넓어진 것이 문제지 팩이 지금 얼마나 갑자기 창피해지는지 내가 정말 많이 빠지긴 빠졌구나. 그거를 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팩을 탓할 일이 아니고 머리가 많이 빠진 것을 이제 비로소 깨닫고 내 자신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만히 보면은 성령이 충만하면 나를 자꾸 조명을 해주거든요. 성령은 빛이시기 때문에 나를 내 안에서 밝게 빛이 비춰지면은 누가 제일 먼저 보이겠습니까? 내 안에 등불이 밝으면 나밖에 더 잘 보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제일 먼저 잘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게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악령이 충만하면은 이 마사지 팩을 잡고 이제 보고서 문제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빛이 밝게 비춰진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빛이 밝혀지면은 결국 내 자신이 밝게 이제 보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참 이렇게 바르게 분별하고 나의 그 부족한 부분, 나의 그 상처의 부위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는 것이 이게 얼마나 정말 귀한 일이고 얼마나 그 축복입니까? 고침받을 수 있잖아요. 치료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온전한 모습을 갖추고 또 나아가서 삶도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성령이 빛이 밝게 비춰져야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뭔가 내적 치유가 복잡하고 힘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성령의 빛이 밝게 비춰지기만 하면은 환하게 비춰지니까 그동안에 어둠에 가려서 안 보여졌던 것들이 쉽게 보여질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문제가 있었구나. 머리털이 많이 빠진 것이 문제였구나. 이런 것들을 그냥 금방 발견을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황이 이해만 돼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나요? 교통이 막 막히는데 왜 막히는지 모르면 답답한데 몇 미터 앞 지점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서 막히는구나. 한 차선 몇 개 안 열려 있구나. 이걸 알면은 이게 막힌 게 뚫린 것도 아닌데 알면은 마음이 그래도 좀 안정이 되고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그러면 이제 기다리고만 있으면 뚫리겠구나 하는 거가 이제 나오잖아요, 계산이. 그러니까 안심이 되고 편안하게 이제 마음을 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빛이 환히 비춰가지고 이런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걸 깨닫기만 해도 마음에 훨씬 평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우리가 그분의 징계를 통해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자격과 능력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밝게 조명을 해줘서 그러한 상한 부분들을 깨달으면 그 저주를 주님이 또 담당하신 것을 또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 또한 평안을 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면은 충만할수록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돼서 자기를 알 수 있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온전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고린도서 15장 39절 이하에 보면은 이 부활의 몸에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냐? 밝기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밝기가 영광으로 이렇게 성경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이 광채가 난다는 것입니다. 광채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 밝게 자기에게 비춰지고
성령의 빛을 항상 받다 보면은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바뀔 때 그 몸이 밝기가 환하게 밝은 빛을 내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해는 발광체라고 그러죠. 달은 뭐라고 그럽니까? 반사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달이 태양빛이 환하게 비치면 달도 더 환하게 반사를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성령의 빛을 밝게 비춤받게 되면은 우리의 정말 영도 그 빛을 받아들여 가지고 점점 더 밝은 빛을 이제 낼 수 있는 그런 영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가 된 것이 언제 드러나느냐?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 그 빛의 밝기가 다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태양같이 밝게 비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눈에 폴똥말똥하는 빛, 작은 빛을 내는 사람도 있는 그런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신령한 몸의 부활을 할진데 정말 밝은 빛을 발산하는 이러한 신령한 몸의 부활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빛이 우리의 영 가운데 밝게 비춰질 수 있도록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빛이 정말 가려지는 모든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5장 11절에서도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런 어둠의 일들을 빨리빨리 제거해낼 때 빛이 가로막히지 않고 우리 영에 깊이 이제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우리 영에 흡수되어져서 마지막 날 부활의 밝은 빛을 발하는 이런 영광을 나타내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들, 빛을 가로막는 어둠의 일들, 육신의 일들, 정말 원수에게 끌려다니는 일들을 벗어버리고 정말 우리의 영에 밝은 성령의 빛이 비춰지는 이런 정말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날 신령한 몸에 부활이 있을 때에 각 사람마다 그 영광의 밝기가 다르게 부활한다는 사실을 주님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을 모심으로 이제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속한 자가 되게 해주셨사오니 이제 성령의 밝은 빛을 잘 조명받는 이제 거룩한 영적 생활 이루어갈 수 있게 주옵소서. 어둠의 일들, 육신에 속한 일들을 벗어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의 영이 막힘이 없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성령의 조명을 받고 성령으로 거룩함을 이루어서 이제 마지막 날 신령한 몸의 부활 시에 정말 영광이 충만한 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